여러분, 드디어 우리 마태복음 18장까지 왔습니다. 28장이 마무리하니까 한 10장 정도 남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마태복음을 잘 따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장에 어서 보면 이 내용을 좀 알려고 읽어보면 이게 뭐 여러 개가 적혀 있으니까 이게 마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내가 알 끼고 그냥 막 믿으면 되지면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만 마태복음을 강의해 오다 보면 지금 내용이 너무 답답하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말입니까? 그때 어느 때입니까? 모르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혼자서. 그때 언제면 그때가 이게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때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엄청 큰 건데, 신앙생활에서 베드로의 신앙,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처음 올 때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올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중에 삶을 떼고 있다고 오셨죠. 여러분 함께하는 오실 때에 이 나라 남북 통일 때문에 오셨죠. 함께 오실 때에 이 함께하는 게 부흥식을 하고 오셨죠. 대답 안 하세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들은 다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좀 나아지고 이런 일을 다 왔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의 시초죠. 근데 여기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디어 제자들이 16장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딱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순환 1차 예고, 내가 예수님 오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뭐합니까? 장로들에게 모험을 받아서 십자가에 지고 죽고 부활할 것을 1차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17장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변화산에서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나팔에 그림 그려가지고 3명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 나타났는데 그 밑에 야고보 요한 자빠지 자고 있고,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그것도 보이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2차 예언을 하고 보라. 그때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게 지금 요약 다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행축 발대식 하잖아요. 이 하는데 내가 이 교회 빌려 썼다고 내가 세금 내야 됩니까? 내 임대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임대료 내야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 주일인데 성전세 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지난주 금요일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성천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베드로야, 그거 싸우지 마자.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베드로니 전문이 뭐 고기 잡는 거지. 고기 한 마리 잡아라. 입 벌리면 고기 나올 거다. 여러분 절대 이런 고기 잡아도 고기 돈 안 납니다. 그리고 곧 두랩 한 랩 가져와서 주고 예수님은 자기를 묵묵히 걸어갔단 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설교가 본질 때문에 이런 거 다 제끼지 말고 본질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지금 어른 나이 하나를 뚝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이 보면 마가복음 9장이나 또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 비유할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영의정 시켜주세요, 자의시켜주세요. 그래서 놓치면 빠른 분단 말이에요. 지금 보라고.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에 지금 19장 다음 주 19장 하고 20장 17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순환 예고 3차 예고, 순환의 3차 예고 하고 21장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주간 지나고 곧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요 곧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마무리 사역하고 있는 시점에
제자들은 뭡니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 똥굴리 네 똥굴리 싸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신명을 아시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절 이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가 돌이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제목처럼 오늘 딱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 알면 쫙 열리는 겁니다. 제목이요 시작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 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혼자 있습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대인관계. 어떻게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관계하고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가져오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어디요? 물어보면 답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 지난주간 소급을 했는데 제가 39년 만에 깨달은 한 게 있습니다. 궁금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요? 자, 우리 세가족 행복학교 오면 휴대학교 할 때에 주로 강조하는 게 주에 삼창하세요, 찬송 크게 부르세요, 뭐 눈 마주보고 축복하세요 하잖아요. 요거 이 세 가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를 당설할 수가 있는 그 세 가지 해서 오감이 열려가지고 말씀 깨달으라는 거죠. 복음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39년의 결론이 뭐냐니까 눈 마주 보시고 찬송 크게 하고 주여 삼창하세요. 요 틀을 깨다가 39년 동안 그거 안 깨지고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 마주 보세요, 아니면 주여 삼창하세요, 찬송 크게 부르세요. 요 틀, 요 세 개가 깨어져야 그걸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알겠죠. 그리고 복음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 틀 세 개가 깨어지느냐 안 깨지다가 떠나버렸다. 19년 만에 떠나고 18년 떠나고 왜? 그거 안 깨지는 거다.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안 깨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것이구나. 지금도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는 사람은 대부분 끝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있습니다. 아, 큐대학교 시행에 3개 안 한다는 사람은 일찍까지 못 돌아오게 하자. 이 틀을 하나 안 깨지는데 그 다음 내용이 복음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에 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주여 삼창 해야 됩니까? 꼭 따야 물을 마십니까? 예. 오감이 안 열리면 뭐 들어갈 길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은 고대로 놔두고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큐대학교부터 3가지 안 되는 사람은 빼자, 받지 마자. 해보니까 안 되는데 19년에도 안 되더라고. 결론은 괜히 이 설교 시간에 얼굴 붉히고 바람대로 박수 칠 필요 없죠. 그 사람 때문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감이 안 열리면, 뭐가 안 열리면요, 이 내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막 계속 이 공동체 생활이 안 됩니다. 불평, 원망, 짜증, 왜 밥하라 그러노, 왜 청소하라 그러노, 막 속으로 해라 그러노, 왜 과물 치러노. 일단 내 자체를 못 넘어갑니다. 한동안 목사의 자체가 시험거리라. 말투가 왜 저러노, 성품이 왜 저러노, 바람이 왜 저러노, 왜 키가 크고 지랄하노, 손 왜 많이 써노. 여기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닌가요?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은 그 부모를 고치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 밑에서 자는 그 부모를 받아들여서 자라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큰 했으니까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은요, 교수를 인정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지 교수를 바꿔갖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려지라고 주여 삼창해라 하는 거예요. 복음 들려지라고
큰 소리에 찬송해라는 거예요. 복음 들기 위해서 맞아보라 하는데 그 세 개가 못 넘어가니까 이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 하나 기분 나빠보다는 기분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봐요. 자기의 뭐가 됩니까? 털이 나고 생각 문이 나오고 붙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적절 삐끼려 할 목적이 아니고 내보낼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미래에 곧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아 땡기고 그 말 기뻐하고. 택시 운전은 돈 많이 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는 것이지 괴롭고 쥐어짜고 오기 싫은데 오래 해가지고 바람대로 박수 3번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감만 열리면 뭐가 열리면요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물론 나쁠 때도 있죠. 물론 힘들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활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천국 생활을 누려가는 천국 백성 누림 있는 기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나라가 어떠느냐 인식이 되어야지만이 이 공동체 생활이 어떠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해라 하면 저 얼라처럼 오늘 본문처럼 애기처럼요 따라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뭐요? 어린이 마음이 아니고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얻어나는 그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는 것이 다 개인주의를 배우거든요. 국가의 교육 과목이. 그래서 가보십시오. 오늘 길로 나오겠는데 애굽에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은 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가 광야를 거치죠. 광야는 지 혼자 갑니까? 지 혼자 갑니까? 같이 가죠. 이 광야 시간이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지극히 개인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 사고방식이 바뀌었으면 이 공동체 단어 자체가 뭡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탱 튕기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공동체가 필요한지는 인생을 살고 나야 깨닫거든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능력이 있을 때는 공동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아픔 그때 들어서야 공동체가 필요하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장은 신앙 고백이 나와서 1차 예수님이 순환 여행이 나오고 17장은 변화사 사건이 나오고 2차 순환 예고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다가가서 고난당하고 죽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은 상을 못 알아들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 싸움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가 차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요 청년들을 결혼시키긴 하는데 부부가 돼가지고 네 똥꾸니 내 똥꾸니 맨날 부부 사이에 사니까 애가 어떻게 바로 자라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말이 뭡니까? 어린아이를 딱 갖다 가운데 세우면서 심을 교훈시키면서 돌이켜 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간 것보다는 천국을 누르지 못하리라. 천국 하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개념이 마태복음 들으면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아니고 내가 천국 나라를 하는 나라를 내가 지금 만드냐 못 만드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많은 사람은 동사가 돌이키고 낮추는 거예요. 이게요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린의 마음에서 제약의 마음에서 돌이키고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낮춰서야 되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가 다 귀찮아요.
하다 우리 목사님은 못 본다, 못 봤, 이러지 마시고 이게 공동체 생활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큰 1번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 땅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즉 이게 이 땅의 개념의 환멸을 느끼고 이 땅의 개념이 문제가 있다, 이걸 깨달아져야 진짜 필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개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이 LCT가 너무 좋고 이 땅이 BMW가 너무 좋은데 하늘 나라가 왜 필요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족쇄인데, 우리 청년들로 말하면 우리가 3, 4년 전도 지나면 청년 다 떠나거든요.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3년, 4년 전에는 애인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자아도 없는데 한 3년 사랑을 주고 하면 마음이 생겨가지고 직장도 생기시고 마음이 생겨가지고 남녀도 생긴단 말이에요.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면요, 교회가 귀찮아. 애 낳고 키우기 우리 사랑하기 좋은데 자꾸 주일날 온나 금요일날 온나 애기가 앙앙거려서 자꾸 애기 얻고 지고 힘들대. 그래서 교회 안 오피는 거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 만약 온다 사도 막 눈치가 담았다 갚으되지. 이 공동체가 필요하네.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얘기가 잘하고 인재가 나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개념이 내가 있다 없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제가 11조 내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있고, 11조 아까부터 못 낸다는 소리는 공동 개념이 없고 내동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생각해봐요. 세상에 개 모임도 동창회 모임에 가도 회비 내고 밥 먹고 회비 안 내고 밥 먹고 돈 봅니까? 너 말이 빨랐나? 한 번 더. 여러분, 동창회 가도 회비 내요 안 내요? 내니까 밥 먹고 오죠. 회비도 안 내고 50일 동안 밥 먹고 간다니까. 왜 그럴까요? 공동체에는 맨날 공동체를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요리해 줄 거죠. 교회도 요리해 주죠. 회사도 요리해 주죠. 전부 요리해 주는 밖에 안 되는 거라. 공동체를 알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통해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위해서는 내 자녀가 여기서 자라서 앞으로 50년 70년 후에 인재가 나오고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 완전히 성경의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아멘. 세 사람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라고 들어오면? 여러분, 가정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뭐 들어오면?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애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기분 나쁜 일입니까?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개념이 없이 네가 내 밑에 들어와, 어찌 네가 내 밑에 싸움하면요, 가정이라는 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배지밀 집안 돼본다니까. 그러므로 지금 누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가 지금 천국 하는 나라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쪽에 가부르면 편합니다. 한쪽에 가면 한쪽에서는 우군이 있잖아요. 이쪽 편만 돌 맞아 못해. 중간에 있으면요, 우군 내 편이 아무도 없고요, 양쪽이 돌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서서 일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이 중간을 서서 일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되는데, 한쪽이 가버리면 훨씬 편하거든요. 일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돈도 모이고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만약에 한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것도 반대할 거고, 요거 잡으면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맞죠? 가만히 있을래요? 아무도 안 그러죠. 다. 그래서 이 중간을 잘 구사하고 이끌어가고 타협해낼 지도자가 필요한데, 오늘은 지금 이번 주가도 소그룹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소그룹을 좀 해야만이 주고받고 대화가 되는데, 한 5시간, 4시간을 걸려야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한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지나간 70년, 80년에 이 결론이거든요. 보십시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족이 필요하냐,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애국이 나오는 거예요. 6.25를 지나면서 얼마나 공산주의 힘들었으니까 공산주의 반공이 나오는 거예요. 유신 정권을 지나면서 압제가 있었으니까 5.18 민족 항쟁 행정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보릿고개에 지나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강자니까 물질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진영에서 두 회는 일제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나오니까 보수가 되는 거고, 민주주의 나오니까 진보주의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옵니까? 물질은 발전하고 나라는 발전했는데 정신 문화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 문화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 지금. 이게 나온 결론이 이 모양이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문화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사고를 놓쳐버렸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을 알죠? 무조건 안다 하세요 지금 바쁘니까. 그러니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아시죠? 그 보면 존 멤버라는 그 사람이 자기 조카 지금 말하면 사탄이 자기 조카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기독교로 그건 환자를 표현하거든. 뭐라고요? 기독교 환자들 나오는데 이 환자를 계속 환자처럼 잘 다루고 마귀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알면 내가 앉아있지. 내가 지금 첫 번째 뭐냐니까 기독교 환자들을 생각을 못하게 해라. 기독교 환자들에게 지식을 넣지 말게 해라. 기독교 환자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이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바빠서 생각 못하게 만들어라가 첫 번째입니다. 저 멤버가 만든 그 편지 읽어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입니다. 완전히 종교에 둘러 빠져갖고 생각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철학기도 하고 막 전도하기도 바쁘게 만들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미래 준비를 못하고 정신력이 못 길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도 그래 하면서 그래서 저는 있죠. 지한대식 목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뭐하다? 필요하다. 이 공동체의 필요를 못 느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국가에 소송을 한다고. 그거 넣었다고요. 한번 잃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또 이거 안 가르치니까 국가를 못 가르치니까 또 지금 꼴이 말이 아니되고 하는 거지. 이런 걸 볼 때 아는 사람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묵고 살기에 바빠서 내 사비 중니, 내 밥이 없니 이래가는 사람은 또 막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정신몸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떡이라 사는 데는 뭡니까? 월급 가지고 밥 먹고 자고 그걸 산다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위에 개념이 정신력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쏟고 사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이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애들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다 LCT 사람 아무도 없고 몇 억짜리 차 탄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 정신력만큼은 살아갑시다. 떡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앙을 물려주고 인재에 키워서 우리들이 갖지 못한 이 시대의 해결책들을 너희들이 대안을 만들어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그렇게 가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모두 준비해서 인재를 키우고 가고 애들을 품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셀은 흠 있는 가족이다. 시작. 여러분이 그 양육반, 제자반, 사회장, 코치반을 배울 때 셀은 가족이다 이렇게 배웠죠. 가족이 어떤 가족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안 왔다 할 것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지간들을 1년에 2번 만나요. 추석 때 만나고 구정에 만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요? 매주일 만납니까? 아닙니다. 수요일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그럼 누가 더 가족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들을 자꾸 모르고 머리 개념에는 자꾸 1년에 2번 만나는 그 가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이 가족은 공동체 생활만 딱 보면 대인관계를 보면 확 보이는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어디요? 특히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하게 하면, 그렇게 5절부터 11절에 우리 공동체 생활하다가 우리 살아계 실족 문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실족 문제하고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5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몇 절요? 14절 문제는 보여. 특히 12절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잃었다면 어떡할래? 99마리를 놔두고, 이만 놔두면 버렸다는 게 아니고 목자에게 맡겨두고 자기는 한 마리 찾아간다. 그런 것처럼 길 잃은 양 비유를 하면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이 공동체 생활을 가리킨답니까? 그 공중에 떨어질 때 갈 것이냐. 그래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겠느냐. 찾아오라. 그 이야기.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어디요?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요? 범하거든. 어떻게 금면해라. 금면하는 방법이 16절에 금면하는데 듣지 않거든. 첫 번째 두세 사람으로 데려가서 하고, 그것도 않거든 교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듣거든 이방과 세례가 여기라. 이래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까지는 뭡니까? 너희끼리 얼마 해야 되느냐? 형제 연합. 얼마나 형제를 연합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은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70번까지 7번. 아니 목사님 70번요, 77번요. 그게 아니고 끝없이 계속 반복해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대인 관계지. 안에 생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23절부터 35절까지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자, 제가 김연태 장로님께 10조를 빌렸습니다. 뭐라고요? 야, 장로님 부자입니다. 10조 빌려줬으니까 10조를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거 목사가 뭐 돈 있느라고 다 저한테 탕감해 준 거예요. 탕감. 대단하죠? 내가 그 지사님한테 내가 옛날에 100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나 빨리 지기불 옛날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이 비유거든요. 여기 보면 23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그렇게 뭐 달란트를 데려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어가 뭐니까 밀레오 되는데, 이 뭐냐면 무수한 계산 불가능한 이 뜻이거든요. 이 원어가요. 그렇게 10,000달란트니까 뭐 16전치 뭐 1사시다 이런 계산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10조처럼 계산하지 못한 그런 건데, 100데나리온 빚진 하는 것처럼 하루 뭐 한 5일치 뭐 품삯까지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그 작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뭐하니까 우리를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용서받은 우리들이 용서할 줄 모르고 우리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찌르고 볶고 싸움하고 산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5번째로 적어놓은 것이 가족끼리 적어놓은 뭐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끼리 만난 것은 싸우려고 사는 거요, 가정 만들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예요? 옛날에 제가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장수키죠. 장수 마을에 있는데 그 출연할 수 있는 자격은 70, 80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 서고 부부인 할머니가 앉아서서 여기서 막 말을 하면, 설명을 하면 단어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 딱 떠오른 단어가 천생연분, 그 단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툭 말하고 당신하고 내가 무슨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고 넉자라니까 평생 원수. 지금 부부지간이 뭡니까? 가족 관계가 뭡니까? 원수라고, 원수. 우리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큰 원수는 누구? 아빠. 두 번째 원수 엄마. 이게 87%입니다. 가족이 원수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 어디에 상처받습니까?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
지나가는 개새끼한테는 아무도 안 받고요. 지나가는 진이한테는 아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떠나보면 교인들한테 상처 받아. 특히 항도한 목사가 상처 받았대. 이게 뭡니까 지금요? 세 번째, 참 가족이 뭔지를 모른다. 뭐라고요?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상처를 안 받죠. 내가 공동체 만들기 바쁜데 받을 이게 어디 있겠어 여러분요? 공동체 계식 없으니까 자꾸 개인주의를 가니까 내가 안 해주니까 상처를 받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지금 자식을 해주는데요. 그 자식들은요 하는 말이 왜 언니는 잘해주고 나는 사랑 안 하고 그렇게 장로님 말 들으니까 미치겠죠. 전년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저거. 아니 부모가 지금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참가족 연습.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는 실족하는 문제를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하다 보면 스스로 실족하는 거다. 싫다가 나가는 거다.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에는 이런 양 비유잖아요. 그런데 지가 실내 내에서 문제고 실외로 밖에 나가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일하다가도요 우리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근면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범죄하고 근면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 지금 이 구조만 떼서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가온 거예요. 이때 근면할 때는 기도하고 근면하라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갖고 근면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회개하기 위하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일을 하기 전에 뭐요? 반드시 사랑과 치유의 해결을 들어가서 금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도 안 하거든 뭐 한다? 이방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절까지는 일하다 보면 사탄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탄은 가만히 있어요. 뭐합니까? 분열시키겠죠. 그래서 뭡니까? 뭐라는 겁니까? 계속해라. 분열하지 말고 뭐해라? 대인관계로 연합하고 살아. 부부 지어가나요? 연합하기를 걷는 씨를 갈아 섞인다니까. 가정 만들기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갈아 섞은다 끝나본다 하는 말이 가장 큰 이혼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왜 결혼해 물어보면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이혼할 때는 왜 그러냐면 성질이 지러 같았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통계 재면체계를 보면 남자들이 이혼하면서 제일 씁쓸한 게 뭐냐? 여자 자기 부인한테 이혼하면서 제일 씁쓸한 게 뭐냐? 물은데 여자들 알아요? 모르죠? 안침밥 안 해준 거. 앞침밥 안 해준 게 이름이래, 이리. 형제 여러분, 여자들이 이혼하면서 여자들이 제일 남편한테 서운한 게 뭔지 알아요? 책 읽어보소, 책 읽어보소. 왜 대화를 안 하냐? 대해놓고 화내는 거 말고 왜 대화를 안 하냐? 그 남편 물어보면 대화를 했대. 대해놓고 화를 냈대. 그러니까 대화가 이야기가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요, 남자들하고 이야기하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뭐라고요? 남자는 내가 언제 그랬노? 내가 얼마나 그 자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해도 부부 행복 세미나 안 옵니다. 계속 믹서를 갑니다. 부부 행복 세미나 할게요. 내가 행복 안 하나 행복하다 이러고 안 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는 용서 문제잖아. 용서. 여러분 우리 용서 몇 번까지 하는 거? 초등부 유치부 애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 둘 셋이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하나 둘 셋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세 번간 용서하면 그게 아니고 7번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70번까지 해라. 그럼 77번입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자들과 보통 남자들은 교회 신앙생 없는 사람이 있고 여자들이
교회 보통 많거든요. 그러면요, 여자들이 먼저 참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자 느끼는 것은 저 남자는 교회도 안 오면서 너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그따구로 배웠나? 그걸 가르치더나?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둘 다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라. 이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행선이 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부터 35절까지는 생각해봐요. 장님 10조를 빚을 내가 당근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100만 원 빚진 거 가지고 내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죠. 맞죠? 지금 이 내용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에 보면 엄청난 제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100조 빚진 사람인데 용서받았는데 내 아내 100만 원 빚진 거, 내 자식들 100만 원 빚진 거, 내 이웃 교인들에게 100만 원 빚진 것, 거기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가 안 된다. 우리 모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23절부터 35절 청년부 쓰게 되는데 하기 싫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자기 문제, 자기 인식을 해야 돼. 뭐라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 잘하고 봉사 잘하는 게 신앙스러운 게 아니고 자기를 인식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뭐라고요? 그 옆 사람도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 좋은 사람은 옆 사람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자기 했던 의만 드러내고 자꾸 못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서 따라합시다. 셀장님, 우리 셀장님. 영 발음 쉬운치 않습니다. 시작. 지금 셀장이 목회했습니까? 신학대학원 나왔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평신도요. 단지 셀장으로서 사랑의 열정을 신청해서 하나님 나라 섬겼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철이 들면 뭐가 철이 들면 내가 시집가서 애 낳게 보니까 엄마가 우리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노. 엄마 이해합니다. 수고했죠. 이 한마디 말이 철든 소리 아닙니까? 형제가 아이고 아빠 했는데 아빠 내가 남편이 아빠가 되어 보니까 직장생활 힘들고 아내도 돌보고 애도 돌보고 마음대로 힘드네요. 아빠 마음 이해합니다. 이 철든 거잖아요. 셀도 철든 게 뭐냐니까 셀장님 똑같은 평신도인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철든 소리라고요. 셀장이 내가 그래 못해나? 네가 그래 말하면 못해나? 네가 그래 팀장이가 잘한다 잘해봐라 이래 보면 이러보자면 내가 셀장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애굽 생활, 가나안 생활로 가는 도중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 생활. 이게 뭡니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광야 안에는요, 보십시오. 같이 밥에 묵고, 같이 죽거리 묵고, 같이 햇빛 쬐우고, 같이 춥고, 같이 덥고,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셀장이라고 남다릅니까? 목사라고 남다릅니까? 여러분 속으로 말, 지금 목사 내고 더 하다 지고 알아요. 내가 내려오면 똑같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같이 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같이 목사도 별 거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약하고요. 부드러운 사람 나도 알고 보면. 두 번째,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뭐가 필요하대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뭐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같이 있을 때는 막 불이 모닥불 치면 모닥불이 풀풀 잘 타거든요. 그럴 줄 알고 나가 보니까 지원체가 뚝 떨어지니까 바로 보로록 꺼져버리거든. 돌아오지도 못해요. 나갈 때 요가하고 가서 돌아도 못하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무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데 그를 지적하고 판단하면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번엔 37기 셀 한번 제대로 섬겨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셀장님, 우리 셀장님. 팀장님, 우리 팀장님.
입으로 따라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좀 복이 늦게 오실 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셀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곳에 일어나요.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교회 절대로 그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으로 문제 생기니까. 이 땅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서 해결하고 우리가 따듬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가 자기 중심성.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데 셀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뭐라고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요, 셀장을 제껴놓고 지중심으로 땡겨버리면 그냥. 그럼 셀장을 신청을 하든지 그러면. 맞다, 지금 맞다 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생각해봐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애 새끼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을 알아야 되는데 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공부하라 잔소리 하죠. 근데 그 아침 밤에 빨리 자라 이런 잔소리 하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애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뭡니까? 잔소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걸 언제 깨달을까요? 예, 죽을 때 다 돼가서 깨달았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말 안 듣고 술 먹고 깽판 지우고 돈도 안 갖다 주고 힘들죠. 근데 지금 그 남도 힘든 게 없으니까 괴롭잖아요. 외롭잖아요. 여러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철없을 때는 이 부부지간에 같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혼자 다 키우라 막 애 세면다고 다 키워버려. 이 잘한 건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철이다 철이 없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소 그렇게. 지금도 철이 없는 남편들이 있다 없다. 근데 그 남편들은 그러면 자기 생각이 없을까? 있죠. 그 생각이 뭡니까? 자기 남편을 사랑해서 직장에 열심히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데 일이 안 풀린단 말이야. 다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욕 들어먹고 인생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다고 말이에요. 애는 애대로 부인들은 부인이 힘들단 말이에요. 둘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힘든 그때는 붙어버리는 거라. 내가 더 힘들다고. 아니 네가 더 힘들다고. 그래서 49도 51로 싸우는 거예요. 이 조금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은 내가 이래 집사람한테 말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목회한다고 힘들지만은 당신 애 3명 되고 얼마나 힘드노 고생하지. 이래 해줬다면 김혜혜가 살만 나겠죠. 남들 다 키우는 거다. 네 여자에게 키우나. 김혜도 말한대. 다 목회하는데 네 혼자 목회하나. 뭐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다 죄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식하고 마음면 인식을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적용까지.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오후 행축 축제 발대식에 다 참여하게. 공동체 의식이 있다. 눈치껏 도망가지 마시고,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그럼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지. 같이 참여하고, 목사님 저러고 몸 빠진다고 막내. 두 번째, 셀장 중심으로 뭐요?
세일장을 유람해보라고. 오늘 이번 주간에는 세일장 유라이 뭐라고요? 팀장 막이요. 제일 안 되면 전화를 한 통 걸든지, 안 되면 문자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선물 한 개 사주든지, 한번 밥을 사주든지, 안 되면 업어주든지, 씨마. 오늘 한번 그래서 18장 하나의 나라 마태가 말하는 대인관계가 한번 작은 거라도 연습되어져서 오늘 37기 셀부터 함께하는 20년을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19년 동안 계란 나누기 했고 19년 동안 셀 했는데 그러면 대충 눈치 보고 대충 한 사람은요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한번 제대로도 한번 해서 한번 영어로 들어왔다 맛을 바쁘면요 주기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대충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대로 한번 성의봅시다. 그래 2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열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도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은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되기를 바라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일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과 우리 허밍으로 한번 합시다. 허밍으로만. 가사 띄워주시고요. 신앙생활하고 광야생활을 걷는 이 길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아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끌어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그 예수님만 주를 섬기고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사는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오늘도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복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게 복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한 이곳이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종들로 성장 성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공동체를 알고 이제 오늘 배웠던 것처럼 우리끼리의 대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셀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키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게 수종 들고 연습되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오후에 있을 우리 발대주에 함께 해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또 나갑니다. 거기서도 믿음의 백성으로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헤쳐나갈 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상도들하고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알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